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제는 제가 가장 다루기 망설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몇 분의 시간으로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양육 지침서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미혼인데 혹은 자녀가 없는데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10대 시절 청소년부에서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6살이었던 저는 이혼이라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혼의 아픔을 겪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이 새겨졌습니다. 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31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핵심은 훌륭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명입니다. 몇 주 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강력하며 권위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관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CEO가 동시에 당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힘든 관계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처와 싸우고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특정 나이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뜻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 쓰인 헬라어 테크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자식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알든 모르든
그분이 우리를 버렸든 아니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부모님 댁을 떠나 독립한 후에도 끝나지 않는 평생에 걸친 명령입니다. 이 계명에 붙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에 대해 오랫동안 저는 오해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울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위해 십계명을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하며 머물 수 있다는 공동체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문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해왔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질서를 흔들려는 이상한 흐름 속에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아비들, 즉 남성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는 단어는 바로 앞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며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 분노를 유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식을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성경에서 가정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 이 모든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그리스도께, 그리고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뻤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새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야라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고 입양 보내려 하셨지만 할머니가 저를 데려와 나중에 억지로 다시 맡기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은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뿐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뒷마당 나무에 밧줄로 묶고는 나뭇가지를 꺾어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때리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명을 지르다 숨이 막혀 더 이상 소리도 내지 못할 때까지 맞고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어두워질 때까지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을 풀고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 그런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저는 제 삶이 다른 방식이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제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저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말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알기에 제 딸 레이첼이 태어난 순간 제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니 초자연적으로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아이를 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합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구약 신명기 21장을 보면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악들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에는 살인, 시기, 악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들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현대 문화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류의 가장 악한 죄악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즉 저의 권위 아래 머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산은 바로 그 순종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무너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족의 회복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결혼과 가정을 창조하였고 보기에 심히 좋았노라라고 선언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신성한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닮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지난 31년간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미쳐 있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며 함께 있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도록 미움과 원망을 비워내고 감사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아버지이신 분들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아직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앞에 놓였던 불행한 패턴을 끊어달라고,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시 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 저를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경외심에 가까운 두려움이었죠. 제 딸은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수많은 마음의 고통에서 지켜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가정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준이 되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은 지금도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와 친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두 얼굴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바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그분의 율법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아뢰고 변화를 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가 저희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